오늘까지의 말씀을 잠시 이제 돌아보면 이제 요나단의 도움으로 사울에게서 도망을 치게 된 다윗은 가장 먼저 놉이라는 곳으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익숙했던 다윗은 아마도 자신이 위기에 빠졌던 가장 심각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인 성소를 가장 먼저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아마도 그의 마음속에 이런 목적을 가지고 갔는지 아닌지는 분명히 나오지 않지만 또 한 번 이전에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와 같은 그런 기적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곳을 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온 것까지는 참 좋았는데 이상하게도 이때부터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과 행동이 과연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다윗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 정직하고 신실했던 모습이 완전히 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는 놉에서 만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줄곧 거짓말을 쏟아냈습니다. 지금 막 도망쳐 오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울의 비밀 임무를 맡아서 이곳에 온 것이냐, 그리고 자기 혼자 온 게 아니라 군사들과 같이 온 것처럼 아주 그럴듯한 거짓말로 둘러댄 뒤에 허기진 배를 제사장에게 원래 주어지는 그 진설병까지 얻어먹으면서 채우고 나서 또한 자기가 전에 물리쳤던 그 골리앗의 칼까지 받아서 그는 그곳에서 도망치게 됩니다. 그가 했던 거짓말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이후에 이 아히멜렉과 노베에 있던 제사장들은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고 마는데요. 그는 이런 거짓말을 저지른 후에 또다시 사울이 너무 두려워서 이번에는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치게 됩니다. 가드라는 곳이 어디인가를 우리가 떠올려 보면 이곳은 다윗이 물리쳤던 그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다윗이 가드로 도망쳐 온 것을 알게 된 이제 가드의 왕 아기스의 신하들은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들이 그토록 자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물리쳤던 그 다윗이 자기 나라로 지금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들은 자신들의 왕이 다윗을 품어주지 않도록 막 조언을 하죠. 이 사람은 지금 저 나라의 거의 왕으로 불릴 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다윗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백성들이 이 사람이 전쟁에 나갔다 오면 지금 현재 왕인 사울에 대해서는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습니다 하고 노래를 부르고 그 정도로 인기가 많고 사랑을 받았던 그런 다윗인데 지금 얘를 어떻게 품어줄 생각을 하느냐 하면서 지금 다윗을 한껏 경계하고 의심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자신을 향해서 한껏 의심하고 경계하는 모습을 본 다윗은 또다시 마음에 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또다시 가드에서 도망쳐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오늘 우리가 보게 된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도망치게 되죠. 아기스의 신하들 앞에서 사실 이제 다윗은 도망치기 전에 자기가 위험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또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가 미친 사람인 척 연기까지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그는 막 문을 손으로 극적극적하면서 글씨를 막 쓰는 척도 하고 또 그 당시에 명예와 존경의 상징이었던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나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라는 것을 작정하고 보여주려는 듯이 그런 미친 모습을 보여주자 아기스의 왕은 이런 사람이 도대체 뭘 할 수 있겠냐 하면서 무시하게 되는데요. 다윗은 그 덕분에 결국 도망쳐서 이제 아무도 자기를 찾을 수 없는 아둘람 굴까지 오게 되죠. 이처럼 요나단과 헤어진 이후의 다윗의 모습은 매일매일 커다란 두려움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는 모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거짓말을 일삼는 삶을 살게 되었고 또 자기의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미친 채까지 하는, 그것도 외국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적이었던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까지 낮아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된 채로 그는 자신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도망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그는 이제 더 사람들이 자기를 찾지 못할 만한 굴 속으로 들어가서 꽁꽁 숨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자기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내려놓고 굴 속에 숨어 지내던 중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바로 오늘 1절 말씀에서 그가 숨어 있던 아둘람 굴로 그의 형들과 온 집안 식구들이 다윗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살아남기 위해 정말 열심히 도망쳤고 열심히 숨어 있었는데요. 사실 저는 그런 다윗을 찾아낸 가족들이 정말 대단하다 싶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그의 가족들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의 가족들뿐 아니라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 즉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형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주변으로 그를 찾아서 몰려들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 인원이 자그마치 400명이나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찾기 위해 그를 따르기 위해서 지금 이곳 아둘람굴까지 찾아왔다는 것이죠. 다윗은 가족들을 다시 만난 기쁨에 그간에 매일매일 긴장하고 움츠러들었던 마음이 오랜만에 좀 편안해지는 걸 느꼈을 겁니다. 자기 몸 하나 누일 그런 방 한 칸조차도 없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기만 온전히 믿고 따르기 위해서 와준, 이렇게 위험과 고생까지도 감수하고 와준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동시에 당장 이 고마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마음에는 고맙기도 하지만 미안한 마음도 동시에 들고, 또 그들을 어떻게 내가 책임져야 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다윗은 자기와 함께 있으면 위험할 걸 알면서도 이렇게 찾아와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하고 최선을 다해 고민하기 시작했죠. 그 결과 지금까지 두려움에 끌려다니며 하나님을 잊고 있었던 다윗이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3절 말씀이 그래서 저는 참 반가웠는데요. 제가 3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말씀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모압의 미스바로 가서 모압 왕에게 간청하였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실 때까지 나의 부모가 이곳으로 들어와 임금님과 함께 머물도록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사실 자신의 이제 증조 할머니인 룻이 원래 모압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모압의 왕에게 자기의 가장 소중한 가족들을 부탁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까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윗은 다시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로 나는 따라갈 거야.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었지. 나는 나 혼자 지금 도망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지. 라는 것을 그가 이 두려움을 떨쳐내는과 동시에 그것을 기억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결과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갓이라는 예언자가 이제 다윗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지금 그 안전한 곳, 네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요새에서 있지 말고 그곳을 떠나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가라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가 외국에 지금 나와 있고 안전한 곳으로 숨어 있는 이유, 아둘람굴에도 막 있고 숨어 있는 이유는 그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사울로부터 어떤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다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다윗의 생각에는 그게 매우 위험한 일이었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기억하게 되고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게 된 다윗은 이제 이 두려움을 이겨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는 다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기꺼이 자기를 따라와준 이 고마운 사람들을 위해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떠올렸고 그 자리를 되찾기 위해서 다시 일어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서로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넘어지고 좌절한 지체들을 일으켜줄 힘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명 한 명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에 빠진 다윗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떠올리게 하고 그를 일어서게 했던 것은
그들을 찾아와 준 그 믿음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했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대단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야기합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또 고통 중에 있는 자. 이 사람들은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뭐 대단하다 할 만한 것 아무것도 없었고, 지금 당장 다윗에게 무언가를 가져다 줄 만한 어떠한 능력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기 다 뭔가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기 시작했대라고 쉽게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을 따라서 나도 그 다윗과 함께 갈 거야 라고 믿음의 결단을 한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그들이 아둘람 굴에 함께 모였을 때 다윗은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날 만한 힘을 이들을 통해서 갖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이후에 이때 다윗과 함께했던 이 아둘람굴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사람들로 사용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적으로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날 겁니다. 영적으로 지쳐있고 정말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깊은 우울 속에 있거나 너무나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혹시 내 주변에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눈을 열어 살펴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 곁에 나아가서 함께 손잡아주고 함께 있어주는 것, 함께 기도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다윗처럼 그 소망을 잃어버린 이웃을 일으켜줄 능력을 가진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 오늘 말씀을 듣고 난 이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일으켜줘야 될 우리의 지체는 누구인지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대단한 것을 해줘야만 이 사람에게 힘이 돼주지 않을까? 우리는 뭔가를 큰 문제를 해결해줘야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의 지체들을 내가 상황이 될 때, 나도 뭔가 준비가 되었을 때, 내가 줄 만한 것이 있을 때 그들을 살펴야지 라고 생각하곤 하지만, 그런 것이 없어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교회 안의 지체들, 또 우리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을 충분히 일으켜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사람들은 누구인가를 잘 살펴보고, 나와 함께 지금 아둘람 굴 속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돌보아주면서 같이 나도 살고 그들도 살려내는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